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이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실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었고 정하신 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가? 빛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가? 어두우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존재 안 하면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흑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종들로 하여금 기름 같은 불을 준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어두우니까. 어떻게 어두우냐?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온 세상을 시커먼 흑암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도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 이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때 밝혀야 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하신 말씀처럼 바로 예언의 등불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의 등불,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의 등불을. 왜? 2절처럼 어두우니까. 어떻게 어둡냐?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어서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어요. 사람들의 이 심령의 눈을 가리워 놔버렸어요.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캄캄함에 만민을 가려버려요. 만민의 심령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무정에게서 올라온 이 시커먼 흑암의 연기가, 마귀의 연기가. 그렇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준비된 종들, 정말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입맞은 종들, 해놓는 편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될, 그래서 온 세계에서 이제 14만 4천들은 모이게 될 이런 변화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방은 내 빛으로, 네가 밝히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준비된 기름 같은 걸 통해서 밝히는 예언의 말씀의 빛, 정확하게는 예언의 말씀의 빛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의 등불, 예언의 말씀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캄캄함에 만민의 다 심령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흑암에 잠겨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에 만민을 덮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잠겨있는 모습, 흑암에 잠겨있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흑암에 덮여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지상의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이 천국은 하늘의 천국이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씀한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을 말씀을 한 거예요. 아멘. 땅의 천국이에요. 아멘. 하늘 천국이 아니라.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그때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린.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것은 어디 가나 비유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천국,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실 지상천국 천년왕국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쯤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은,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랑은 여기서 비유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사실 신랑이 비유하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재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을 일단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재림 주님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오늘 은혜시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전부 신랑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늘날 은혜시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릴까요? 열에 한 명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신랑을 맞으러. 은혜시대에 연계해 있는 생명들은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를 않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그래요. 신랑을 맞으러.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길목에서. 재림 주님을 기다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등을 들고 나갔어요? 신랑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왜 등을 들고 나갔을까요? 왜 등을? 여기서 등은 말씀을 가리켜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다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으니, 애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여기서의 등불 바로 애언의 말씀의 등불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 연계 있는 생명들을 등불을 들 수가 없어요. 등 자체를 못 들어요. 애언의 말씀을 몰라요. 등을 들 수가 없다니까, 등 자체를. 그러면 왜 여기서 등을 들고 나갔을까요? 왜 등이 필요할까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과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은 달리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달리 기록이 됐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말씀의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이 오실 길목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여기서는 5처녀만 등을 든 게 아니에요. 열처녀가 등을 들었어요. 등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은 애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시대의 교인들은 애언의 말씀 자체를 몰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서 1장 말씀처럼 오히려 기록만 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무슨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고. 그저 적당히 예수나 믿고 중생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 때가 되면 육체는 흐르고 나중에 낙원에 가 있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저 천국 가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냥 무난히 적당히 그냥 예수 믿는 양으로 하다가 그냥 죽어 천당이나 그런 정도로 만족하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은혜 시대 연계에 있는 생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 연계에서는, 베드로 연계에서는 신랑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신랑을 기다릴까요?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려.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등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의 등불. 그럼 왜 등을 들고 나갔을까요? 어두우니까.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등이에요. 왜 등을 들고 나갔다요? 어두우니까. 이사야 60장 2절 말씀대로 캄캄함에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우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등불이요. 등이 필요한 거예요. 등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종말에는.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어두우니까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우니까 등을 들고 나간 거예요. 열처녀가 등을 들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등을 든 게 아니에요. 등은 똑같이 10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들의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머리로든 학습으로든 알고 있다 이거예요. 등이 들려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에 고정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상천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보여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부류로 예수님이 비유한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생명을 두 부류로 보여준 것.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열처녀에 있다. 열처녀는 수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열처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기는 있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5은 슬기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걸. 3절에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자고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나? 그냥 어떤 기준, 이 다림줄, 이 표준이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 기분대로 너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거, 다림줄이 있는 거, 캐논, 다림줄, 기준, 표준. 어떤 표준? 어떤 표준으로 해서 미련하다 슬기롭다가 갈라지느냐? 어떤 표준에 어떤 다림줄에 의해서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 그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어. 뭐 말세복음이란 것은 뭐 지식적으로 들었었든지 알았든지 성경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든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차이가 여기서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도 신랑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신랑은 기다렸다니까요. 은혜시대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갈라놓은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생명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들어서 어쨌든 기동량을 통해서 알든지 어쨌든지 말씀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엘서 2장 29절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응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마지막 부어주의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지를 않았던 거. 성령의 마지막 역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깨어있지를 않았던 생명들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증가할 때마다 항상 기름을 기도로 많이 강론을 한 게 그거예요. 이 기름 자체는 뭐예요? 기름 자체는 성령의 역사를 비유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니까 20절과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했어요. 성령 자체가 기름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기름부터 임하신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비유하신 겁니다. 이 기름 자체가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어야 돼요? 간구가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간구와 부르짖음이. 그래서 이 기름 준비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 알고 있으니, 내가 다른 어떤 보다 지식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암기력이 좋아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 신비,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거. 육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에 담아두는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신비에.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들어가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머리에 학습적으로 기억력으로 담아놓기만 한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딴은 육적으로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지. 그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 예수님 오시면 세상에 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다. 나는 신랑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 속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속는,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속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마지막 역사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깨있지 않고 기도에 애쓰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의 애들을 써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애를. 기도의 애를 쓰면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게 돼요. 기도의 애를 쓰면은. 실제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기도 제대로 하면은. 정말 힘이 빠져요. 육체를 짜받쳐야 돼요. 칼로리 소모가 제일 많은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 제대로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은 게 기도입니다. 그런 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아는 줄 알지.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굳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려고 안 했어요. 기도 없이는 정말의 마지막 부어주는 남종 여종들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 못 받아요. 그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4절에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생명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명들은 두 부류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말씀은 아는 것은 기본이에요. 열처녀는 다 등은 들고 있었어.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정말의 이 마지막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예언할 없으면 알고 있다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암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학습을 잘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기름 준비에 힘을 썼던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말씀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기 힘을 썼어요. 이것이 뭐다? 기름 준비입니다. 정말의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지막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대로 다시 애연케 하는 그 신의 역사,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음,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호소가 필요한 거예요. 간구와 호소.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영적 교만 때문에.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막 건강이 차고 넘치면은 뭐 어떤 병든거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그냥 개의치를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이 좀 골골하고 약골이고 이런 사람들은 막 건강도 챙기고 막 깨어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조금씩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건강 관련 늘 깨어있고 힘쓰고 관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알고만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등과 같이 햇빛같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종말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종말의 마지막 역사. 그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받기는 어떻게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란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니까. 기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받느냐? 무릎 간구해서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상달된 생명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서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해서 잠든 영혼 깨우치고 쑥물 먹고 죽은 양떼를 살려내고 저 철의 장막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앞으로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잘세. 이 모습이 이사야 60장 2절에 응하는 말씀이고 계시록 9장 2절 말씀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다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생명들도 너무 흑암이 강하고 흑암이 짙고 사람들의 생각에 지체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복음, 영원한 복음, 말씀 복음을 들을 수는 막 날 것 같고 뛸 것 같고 그랬는데 뭐 하루 이틀 한 해도 돼 10년 20년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시커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 거기서 드러나 버려요. 그건 뭐냐? 진리가 제대로 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한 해도 돼 쌓이지 않은 누력 때문에 힘이 빠져버려요. 진리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바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 다 졸며 자는 거야. 신랑이 더더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지금 보여지는 상태를 보여준 거야.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열정, 처음 순수함 다 식어져 버리고 세상의 썩은 물에 그냥 쩔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똥물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말세복음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나 제나 오실까? 그렇게 하다가 하루째도 안 오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또 처음에는 기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 거야.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현 상태를 보여준 거야. 다 졸며 자고 있어. 이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린 거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열정, 처음 순수함.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사랑. 그 신앙의 처녀성을 잃어버린 거야. 신앙의 처녀성을.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세상에 썩은 물에 쩔어 있는 거야. 세상에 똥물에 빠져가지고.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예수님이 비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낮과 같은 때 오셔요? 밤중과 같은 때 오십니까?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예수님 비유하신 대로 밤중과 같은 때가 오시는 거죠. 밤중. 밤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밤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빛입니다. 등이에요. 등을 밝혀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햇빛같이 밝혀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 세일성가 자체는 그 성가 자체가 바로 기도문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썩은 물, 그 썩은 똥물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씻어야 돼요. 청결케 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처음 사랑 회복에게 힘을 써야 돼요. 처음 신앙, 처음 순수함, 처음 처녀성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겠지만 미련한 자들의 결말을 그 이후 구절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도 등은 들고 있어요. 말씀은 머리에 담아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학습적으로는. 미련한 자들도,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기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두울 때 오신다고 했죠. 밤중. 그럼 이 밤중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밤중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이 밤중, 또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은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 영적 내막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9장 2절.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절 상황과 계시록 9장 2절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자, 계시록 9장 2절에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풀무의 연기. 풀무의 연기가 얼마나 뜨겁고 독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 그 연기가? 무저갱에서. 밑바닥이 없는 그 굴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연기입니다. 그 연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연기가 올라오고 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이 어둡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영적인 흑암입니다. 영계적인 흑암. 캄캄함의 만민을 가리우는 이 흑암. 어둠이 땅을 뒤덮는 흑암. 이런 흑암. 이사야 60장 2절에 그 흑암. 지옥에서 올라온 그 독한 풀무불과 풀무의 연기 같은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흑암입니다. 영계적인 흑암. 마태복음 25장에 다 졸며 자고 있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생명, 등을 들어서 말씀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암기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왜 다 졸며 자버려요? 이 흑암의 연기를 들이마셔버린 거예요. 영계적인 흑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와 공기가 어둡게 돼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어둡게 돼버렸다고 그러죠. 해는 뭐죠? 빛입니다. 말씀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미가 7장 1절의 말씀대로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이 시대에 맞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바른 진리의 시대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 그 기갈을 만나버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없다시피 하고 또 그런 데가 없다시피 하니까 또 듣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도 말씀이 흐려져 버리고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면, 그리고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호흡은 맑은 공기에서 산소가 맑을 때 우리가 공기를 호흡해서 우리의 몸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공기인데, 맑은 산소가 포함이 돼. 그런데 공기가 어두워져 버려, 오염이 돼버려. 공기가 오염돼 버렸어요. 산소 농도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나 앙상가스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버린 상태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호흡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해와 공기가 어둡게는 지옥에서 올라온 이 미혹의 어두운 흑암이 사람 속에 심령에 들어가 버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 세계론 다섯처녀처럼 나 말씀 알아. 내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말로 언제 역사 일어나도 난 할 수요. 그건 너의 생각이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그겁니다.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 버리면 안다는 자만심, 영적 교만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에 쩔어 있는 거야. 세상의 물질과 세상 영광이 쩔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면. 기도를 해도 건성입니다. 자기의 칼로리를 소모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자신 안에 칼로리가 소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흐려져 버려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면
말씀의 두려움이 흐려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해 버립니다. 자기 합리화. 이게 미혹의 흑암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팍해져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준행하려고 하죠. 아주 마음이 강팍합니다. 형제들아, 강팍함을 면하라고 그랬죠? 강팍해져 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핑계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은 한 가지라도 있다고 없다고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하고 있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공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 핑계만 앞세우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흑암이 들어가서 그래요. 영계적인 흑암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자기 합리화만 하는 거야. 그냥 핑계만 되는 거야. 핑계거리만 되는 거야. 누워서 그냥 핑계만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나라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영광,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영광, 주님 나라의 영광보다도 현 세상, 이 세상에 부어지는 영광을 목적을 합니다. 어떤 상태의 사람이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 버리면, 계시록 9장이래. 해야 공기가 어둡게 되는 그런 미혹의 흑암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기도 안 해요. 기도하기 싫고, 또 머리에는 이제 등만 들고서 안다는 이 교만, 영적 교만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았던 말씀도 막 혼잡이 되고 온선이 돼 버려요. 미혹의 흑암에 들어가 버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깨달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믿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미혹의 흑암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합리화, 핑계, 강팍해지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보다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유물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적 사상이 사람의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의 흑암은 바로 청왕생말의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보다도 이 세상의 물질의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과 영화를 누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물주의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흑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더 밝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술은 두 종류의 술이 있겠죠. 실제로 육적으로 마시는 소주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마귀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도 안 한 생명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실제로 육적인 술을 마시지 않는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는 현실이에요. 가장 이 성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이 생활의 염려일 겁니다. 물론 영적 방탕함이 이제 다 걸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배, 신앙생활, 주의를 섬기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당장 생활 끼니가 걱정이 되고 한 끼니 때거리가 걱정이 되는 이런 생활의 염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사명 못하게 사기 힘들어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인생은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공중의 새들을 봐라! 들의 풀들을 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 지금 졸며 자고 있어요. 세상에 더러운 똥물에 빠져 있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러므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뜻밖의 그날, 환난과 재앙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덫에 안 걸리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덫은 예상할 수 없이 오는 게 바로 덫입니다. 그날에 바로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덫에 걸려버려요. 환란이 부지불식간에 생각할 수 없는 때 환란의 광풍이 들이닥쳐버립니다. 자기의 삶에, 생활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생각하지 못한 때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아모스 6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두den인 생명들에게 이제 어떤 결과가 있으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자, 아모스 6장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저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강의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 영광이 중심을 두고 일하는 것 하나님 미워해가지고 대적에게 붙여버리겠다, 대적에게 맡겨버리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좋은, 여기서 좋은 의미에 이건 반어법이에요. 야곱의 영광.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실제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 우리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야곱이 되는 거죠. 아멘.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우리는 야곱이 누릴 진짜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상 주신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기다렸던 그 생명들이 주님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야곱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야곱의 영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야곱, 영적 야곱,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또는 성도라, 교인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물질. 그렇잖아요? 공감하시죠? 거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핵심이 그거, 세상 영광의 핵심. 그냥 돈만, 물질만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니 주님이 생활의 염려를 모르시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부 자기 합리하고 핑계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이나 취하고 누리고 쌓고 이 세상 것이나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야곱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 세상 것으로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궁궐들이 미워해버려. 궁궐이 누가 사는 것이 궁궐? 왕들이 사는 것이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 이 세상 그냥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왕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돈 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상태가 그냥 다 돌아버렸어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여버립니다. 앞으로 황충이에게 붙여버리고, 황충이에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인맞지 못하면 항충의 피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후 3년 반 황방 짐승의 세력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 안에 시체가 가득 쌓이는 그런 비참한 그런 환난과 재앙을 받게 돼요. 대적에게 하나님이 붙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그 미혹의 흑암의 압력이 얼마나 그 기압이 강한지 미혹의 흑암이 그 기압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에 만약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생명이나 앞으로도 영상을 볼 생명들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말씀에 걸려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개하기를 원하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안다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지. 회개가 안 되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란에 빠져요. 아모스 6장 8절 말씀대로. 그냥 세상 것이나 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우리가 이 어두운 흑암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기름 준비, 종말의 마지막 부으실 남정 여종들에게 부으실 성령의 마지막 완전 역사,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 호소, 부르짖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듣는데 말씀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게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만이 신랑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우리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등만 들고 다니는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신랑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